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큰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그는 유다가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고 많은 백성들이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라고 당시의 백성들이 충분히 불쾌하게 여길 만한 뼈아픈 메시지를 받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목이 곱고 교만한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오늘 본문 2절에 언급된 요시야 왕의 신앙 부흥을 나름 경험했던 터라 심판과 회개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밀쳐내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는 심각한 핍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에서 위협을 받기도 했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았고 여러 대신들에게 모함을 받아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상 그의 사역 여정에 일어난 핍박과 고통들은 그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한마디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행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 했는데요. 아나돗은 다윗 왕 말년에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결국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되면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당해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에 거점을 둔 제사장들은 당시 소외된 제사장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메시지 또한 사회의 죄악에 대항하는 예언들을 주로 하면서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돗 출신으로 선지 사역에 임하였던 예레미야는 일단 출신으로만 봐도 권력자들, 당시의 주를 이루는 선지자들에게는 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나돗에 소외된 제사장들 가운데에 한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주저했지만 그는 일단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세상이 환영하는 사탕 발린 예언이 아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미움과 모욕과 핍박을 모두 받아내었고 무너지는 나라와 영혼을 향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했던 충성스러운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출신과 처지로 볼 때 세상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오직 맡겨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나의 처지와 상황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당시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솔직하게 자기의 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아이라 말도 못하고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그 같은 예레미야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더욱 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가 만들어지기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확신에 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시면 마치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 또한 주저했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그들이 만약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보이라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어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으면 회복되는 이적도 보여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세가 말하지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억양을 높이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가라, 내가 할 말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럼에도 모세가 주저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계속 밀쳐내는 모세를 향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와 함께 감당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세워주셨고 너무나도 훌륭하게 모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시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를 주저하게 하는 그것들을 말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명령하는 것을 말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끝도 없이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형편에서 어느 누가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어느 정도 과연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직히 따져보시면 언제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여 감당할 수준에 이르는 것도 실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는 것 그 자체가 실상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가 먼저 우리를 택하여 알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일을 마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주겠다. 그 명령한 말을 그대로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을 터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의 부족함들을 줄줄이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운 부름에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최고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오히려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을 거룩해 하여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생각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들에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은 10절에 증거합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마치 건설업자가 낡고 흉악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쓸데없이 자란 풀과 잡초를 뽑아내고 양식이 되는 식물을 심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헛된 우상들을 넘어뜨립니다. 세상의 헛된 꿈들을 깨트려 파멸합니다. 마음에 심어놓은 쓴뿌리들, 악한 생각들을 뽑아냅니다. 더러운 것들을 파괴하여 제하는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뽑고 파괴하는 역사는 참된 회개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든지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과 영혼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하게 마음을 닫는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역사로서 무너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심고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망의 말씀이 각 심령에 잘 뿌리 내려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유다와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에 먼저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믿음을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능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깨워 오늘도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사명의 길로 부르실 때에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부단히 살펴 무너뜨리고 뽑아야 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더욱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복된 날 보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